오늘 사실 맥주 감사절이지만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인 인도를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미꽃을 주시든지 가시를 주시든지 햇빛을 주시든지 구름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긍정적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감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서점에 바로 앞에 서점에 들어갔는데 신학생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학생이 창세기에서 종말론을 보지 못하면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 속에 진리의 요소가 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에 진수하는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저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현대 중공업 울산에 배 만드는 데 가봤는데 진수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배가 작은 배라 그런지 제 생각에는 그 배 만드는 데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큰 배를 이 데크에 얹어가지고 딱 가서 바다에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바다에 탁 빠지지요. 빠지면 배가 출렁출렁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렇게 지우더라고요. 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왜 탁 설까요? 그 중심을 잡아 그랬죠. 그 중심 잡는 거 벨라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 벨라스트라는 배 속에 물이 들었다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물이 들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도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웠을 때 방주가 절반은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벨라스트가 돼서 중심을 잡아서 노아 홍수 그 방주의 그 제도대로 배를 지으면은 절대로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요즘 과학자들이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다 그래요. 10이면 3, 5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 제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라스트, 중심을 잡아주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더 필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너무 좌우로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우로 치우쳐서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신비주의와 인본주의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로 갈 때 내가 대단한 능력을 해가고 병을 고치고 큰 능력 이상한 일을 행한다. 신비한 일을 행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하다가 어느새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해가 갑니까? 이 신비주의를 차게 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를 뜨겁게 하면 신비주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말씀 속에서 종말론을 봐야 한다. 에스카타로지를 봐야 한다. 사실 어디에가 종말론이 있을까요? 천만에가 있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지 않아요? 태초란 말은, 이 베르시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우리 중심을 잡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또 시비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정치적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요즘 우리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정치적인 정치 당론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는 달라요. 얼마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밸런스. 근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밸런스는 뭐냐? 우리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지요?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대통령도 지금 30~40% 이상 안 넘어가요, 다. 거기 넘어가면 되겠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좌우로 약간은 기우뚱할 수 있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이 태초에 말고 정말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안식이란 말 속에 우리 정말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론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제가 오늘 6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그 6가지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날을 제정을 하셨다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이 안식일이 몇째 날이죠?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인데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하는 점이에요. 사람이 6째 날에 지어졌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첫째 날이 그날이에요. 참 묘하죠. 7째 날이 사람에게 첫째 날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미래의 우리 영원한 구원받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징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날이다. 2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도 발음은 셰벗이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셰벗데이 또 우리가 주일날 로스데이 이렇게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셰벗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다 그래요. 이 사밧, 이 안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다. 우리 진정한 복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 주시려고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복 받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주는 최고의 교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라는 거예요. 우리 임서원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본받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본받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시면은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 이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뿌리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본받는 이 거룩한 삶, 축복의 삶 뿌리가 이 터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일곱째 날인데 사람에게는 일곱째 날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첫째 날 사람은 모르지 않아요. 둘째 날도 모르지 않아요. 여섯째 날에 났으니까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이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이 새 인류의 첫날이 새 인류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새 인류의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 새 인류의 안식일 이것이 주일인데 역시 이사야서에 묘한 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이 되냐면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첫째는 기묘자 원더풀이 삼손이 났을 때도 삼손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봤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당신 이름은 뭔데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라 beyond understanding 사람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 카운셀러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버라스팅 파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까? 에버라스팅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다. 평강의 왕이다. 이때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은 옛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옛사람을 무덤 장사시키시고 새 인류로 부활하신 첫 아버지로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속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니까 아주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제 개고생하겠구나 하고는 좀 오늘 내일 쉬어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이런 말씀 잘 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려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 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고 번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 주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류는 우리 첫사람은 아름다운 낙원에서 지내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낙원의 모든 과일이나 따먹고 거기 놀면서 즐기라고 편안히 쉬라고 그렇게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 나고 일 난 게 아니고 일 나고 사람이 났어요. 이 일 지키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이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일 사람은 그때 받은 사명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은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끝이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는 쉬어서 안식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 사람에게 휴식을 주시고 그래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도 찾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행복의 시간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세버스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를 정해놓고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 사람 병 고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 죄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예수님 송사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해가는 것, 악을 해가는 것, 너희들 그 나비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 행하는 게 옳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을 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안식일 문제 얘기가 나서 그랬어요. 옛날에 6.25 직후에요. 저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그때는 구호품이 나왔죠. 구호품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구운청으로 구호품을 타러 갔어요. 교회에. 구호품을 타러 토요일날 갔는데 이걸 싣고 그 구호품을 싣고 트럭을 빌려갖고 싣고 오다가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옛날에 길도 나쁘고 차도 나쁘고 그랬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교회에 못 온 거예요. 주의를 못 지킨 거예요.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 교회 목사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보수가 뭔가를 그때 말씀드렸어요. 보수가 뭐냐면 우리 그 개혁교단에 노르마타라는 게 있다. 그 노르마타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4개의 신앙 고백과 3개의 요리문답을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4개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돌트 신앙 고백, 스위스 신앙 고백,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3개의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 7가지를 지키는 걸 말한다. 그 중에 돌트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튤립이라는 게 있죠. 튤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total reliability, total disparity, 그리고 무조건 선택. 튤립이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를 지켜나가는 걸 보수라고 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그때 아무도 잠잠하시더라고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신앙을 바로 보수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인데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보수 교단을 만들었다고 보수 총회, 기독교 총회에요. 꼭 되돌아오라고 내가 왔으면 참 좋겠다고 가봤더니 정치 보수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사입이라고 내가 나와버렸어. 요즘 정치 보수 아시죠?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 안식일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지으신 피조물과 더불어 교제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땅의 일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신 모든 이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을 그 모든 일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라. 그래서 그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서 3장 18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 거기서 안식하는 것이지만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시 매초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으로 이 고난받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말하기가 끔찍합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유튜브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옥 그런 거 없다고 그저 뭐 헬라나 다른 데 서당이라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좋은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가장 무서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에 누가 못 들어갔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런 건데 믿지 않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은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순종치 않았죠. 근데 이 순종치 아니한다 하고는 곧 이어서 이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순종치 않은 것과 믿지 않은 것이 똑같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은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너 믿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대 가서 너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로 안 따져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심판과는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이 믿음이라는 건 선행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되지. 믿는다 하면서 악행을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 행한 대로 갚으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선행을 실행하는 그 원리인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만 믿었다. 소용없어요. 그 믿음이 선한 원리를, 선한 행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We are His God's handiwork. 우리는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수제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여기 히브리서 3장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쓴 거예요. 행함이 의롭다함의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 조건은 아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로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진리를 꼭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수제품답게 사는 우리 모두 돼서 우리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